네,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학교를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잘 들으면서 정말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 복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전하고 싶은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쇠사슬의 매인 사신입니다. 쇠사슬의 매인 사신. 쇠사슬의 메인 사신,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아이러니컬하죠. 쇠사슬의 메인 사신, 여기 뒤에서 말하는 사신이라는 것은 왕이 자기의 명령을 전령을 통해서 전파하잖아요. 그 임무를 가진, 그 사명을 가진 사신이에요. 왕의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즉 왕의 인격과 그 권위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신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라는 의미들을 우리가 파헤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 말씀과도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6가지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투그룹부터 시작해서 신발에 이르기까지 6가지 로마 군인들의 그 군장 또 그들의 갑옷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대입해서 전했는데요. 그 6가지 장비들을 갖춘 군인이라면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활동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한 외면적인 활동성이나 또 보이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올가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이 쇠사슬의 매인 사신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19절 보시면 내게 말씀을 주사. 자,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마지막 요소였던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에게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존재가 그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전반적으로 복음의 비밀, 이 비밀,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원어, 이 비밀,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표현된 단어들이 에베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1장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 뜻의 비밀.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 그 뜻의 비밀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숭고한 뜻,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 뜻의 비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으로 넘어가요. 3장 9절도 보시면 비밀이란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3장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지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계시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아담 하와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우리가 타락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품고 계셨어요. 그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에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3장 4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 자체가 그리스도고 이것을 동격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이 비밀의 본질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아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말씀을 계속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고 비밀의 경륜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를 가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할 말. 당연히 할 말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것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쇠사슬에 매어 있다는 것은 그의 손이, 그의 몸이, 그의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묶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비밀, 당연히 할 말.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심장 안에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어떻게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외부적인 환난과 박해와 또한 시련이 그 가슴 속에 뛰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전하고 싶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신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막을 수 있고 착고에 채울 수 있고 수갑을 채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심장은 멈추게 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입술로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 말씀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돈이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실패라고요,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다른 조건들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또한 상황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결코 매여 있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구하라. 이 성령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 앞에, 바로 그 앞구절에 나와 있기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그냥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그 자체의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추지 못하고 표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죠. 쇠사슬의 메인 사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내 입을 열어.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그 다음에 20절에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담대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는 담대해져요.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히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닫혀진 입술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부 도망자였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서 전달하고 내가 증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고 사신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하자라고 해서 의기투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강조하기를 성령을 구해라. 성령 안에서 구하는데 이것을 항상 구해라. 쉬지 말고 항상 구해라. 왜냐?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싸우고 악의 무리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입을 열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배반자에서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겁쟁이들이 다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자가 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성령 안에서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이 된 거예요. 쇠사슬이 두렵지가 않아요. 쇠사슬이.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38절까지를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웠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앞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쇠사슬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쇠사슬이 삶의 목적을, 방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신으로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떤 정체성도 발견되지 않는 사람.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신이 되는 거예요. 쇠사슬의 메인 사신.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바로 지금 이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항상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깨어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 닫혀진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내 입을 열어서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에게 정말 차마 예수라는 말을 꺼내기가 참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세요.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뜻의 비밀, 벅차오르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해야 될 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비밀, 그 뜻의 비밀 전체, 예수, 하나님의 전신갑주 본질, 예수. 그 뜻의 비밀 전부 예수.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예수.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내가 나만 소유하지 않고 담대히 가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서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고,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고,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항상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전해야 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전도를 하기에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말하기에는 참 내 삶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출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정말 나 천국 간다, 나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하고 희희낙낙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시는, 복음의 사신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이 생명을 유통하는 일에 우리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뜻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사람이 꼭 되시고 그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또한 그동안 살펴보았던 그 모든 말씀의 정점은 예수님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받았는데 지식적으로만 채워지고, 또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했다면 그 예수님을 이제 나가서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심정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억눌려 있고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